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성탄절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성탄절 지나고 나면 일주일이면 한 해가 끝이 납니다. 맞죠? 2019년이 지나가고 대망의 2020년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특별히 날짜에 연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900년대에서 2000년대가 도래를 하면서 Y2K라고 그랬죠. Year 2000이라고 하는 2000년이 오면 세상이 막 엄청나게 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이 오느니 어쩌니 막 이래가면서 난리를 쳤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게 20년 전입니다. 그리고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2020년이 되면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삶도 다 바뀌어야 되고 그때를 준비해서 모든 국가며 사회며 경제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020년에 맞춰서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들을 세웠죠. 그 2020년이 이제 9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지금 의미심장한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이 2020년을 맞이하기 직전에 맞이하는 이 성탄절, 이 성탄절이 이제 사흘 앞에 다가왔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성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크게 괴념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날이 그날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갈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성탄절을 주신 이유, 또 우리가 성탄절을 절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키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보고 이 성탄절에 우리 특히 하나님 앞에 사랑 입은 은혜 입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성탄절을 좀 성탄절답게 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동방 박사들로부터 오늘 성탄을 지냈던 아주 중요한 이러한 그 의미들을 한번 찾아보고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그렇게 좀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방 박사는 몇 사람입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기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어디서 보셨습니까? 동방 박사 세 사람. 저 앞에 보시는 그림도 엽서에 나오는 모든 이런 그 카드들도 동방 박사는 무조건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었다는 증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동방 박사를 가르쳐서 세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러한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했으니까 하나는 아닙니다. 그죠? 들이라고 했으니까 두 사람 이상이 되겠죠. 이게 네 사람인지 다섯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10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걸 누가 기록을 해서 역사적으로 남겨놓지도 않았고요. 성경도 우리들에게 동방 박사가 몇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몇 명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개는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하는 것이죠. 상상을 해볼 때에 예수님 앞에 드렸던 그 선물이 세 가지였다. 그러니까 박사들이 한 개씩 들고 와서 드렸겠지. 그러니까 세 개의 선물 하나씩 들으면 몇 사람? 세 사람.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왔던 이러한 이 기초 아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 하면서 또 찬송도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 모든 교인들은 동방박사는 몇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 세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타당하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숫자가 세 사람보다는 좀 더 많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방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것의 역사적인 고증을 찾아보면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로부터 온 천문학자들입니다. 페르시아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거든요. 이라크. 여러분, 옛날 걸어서 여행을 하던 그 시대에 이라크로부터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했다고 하면 먹을 것도 실어야 되고, 또 자기네들 그 사막 가운데 잠자야 될 텐트도 실어야 되고, 또 선물도 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놓고 생각을 하면은 세 사람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오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이다. 꼭 박사는 아니더라도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상당한 무리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를 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캐톨릭이 문제입니다. 캐톨릭 교회에서는요, 이 박사들의 이름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없죠. 근데 자기들이 이 박사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 명의 박사의 이름이 아무개 아무개 아무개다. 이 박사들의 용모라든지 심지어는 그들이 타고 왔던 낙타가 무슨 종류, 무슨 종자였었다. 낙타 종자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 박사들의 목에 걸려 있었던 이러한 장신구가 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믿을 만한 이러한 리소스가 없는 것이죠. 일단은 성경에서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들이 너무 많이 유추해 가는 것을 성경이 좀 경계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받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별입니다. 별.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이 뭘 쫓아왔습니까? 별을 따라왔다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성경 학자들은 이 박사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천문을 연구하는 다니엘의 후학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페르시아에 재상을 지냈던 다니엘, 그 다니엘이 장차 유대 땅에 온 세상을 위해서 오시는 왕 중의 왕, 이 메시아가 출생을 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자기는 이제 죽잖아요. 자기는 죽고 못 가겠지만 장차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들이 가서 오시는 그 왕의 왕, 그 메시아께 경배하고 그분의 오심을 축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이 그 후학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학설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고 오는 세대의 그 천문학자들, 그 박사들이 이 다니엘의 유지를 받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이 별이 언제쯤 나타날 것이며 그렇게 했을 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가서 그 왕의 왕께 경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쭉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진짜 다니엘이 가고 난 후에 수백 년 후에 이 별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별을 쫓아서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별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늘에 별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뭐 북극성보다 조금 더 반짝이는 이러한 큰 별이었을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별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상당한 오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샬롯에서 보는 별 하나하고 여기서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이러한 곳에서 바라보는 그 같은 별하고 별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별로 없어요. 저 한국에서 바라보는 별이나 미국에서 바라보는 별이나 사실 비슷해요. 여러분 그런 별을 보고 뭐 어디를 쫓아가고 뭐 여행을 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 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별이 아니라고요. 이 별은 뭐냐면 아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주신 이러한 신비한 별이에요. 어떠한 별이, 이 별은 그렇게 높이 저 하늘에 떠 있는 그런 별이 아니에요. 상당히 가까이 떠 있는 별이에요. 왜냐하면 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왔는데, 인도를 따라오려고 그러면 최소한 사람들을 인도에 가려고 하면 그 큰 길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그 영역을 이 별이 인도해 줘야만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기 있는 저 별처럼 저렇게 있으면 우리가 어딜 따라가겠어요? 나중에는 이 별이 어디에 멈춰섰다고 우리가 아까 읽었냐면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그 위에 멈추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가까이에서 이 박사들을 인도해 준 거예요. 어쩌면 마치 손만 내밀면 붙들 수 있을 만큼의 가까운 이러한 자리에서 이 별이 이 박사들을 인도를 한 것이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바로 앞에서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별을 보내셔서 박사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박사들은 이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헤맬 거 없이 별만 따라가면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별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별, 이건 기적의 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관심거리는 박사들이 일단 와야 되니까 별이 필요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러한 신비한 별이 있어 그들을 잘 인도하셨다, 뭐 다 좋은데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관심거리는 별도 아니고 낙타를 브랜드를 뭘 탔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거 아니고, 박사들이 몇 명이었나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성탄, 이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또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 성탄을 지내는 것일까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관심사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박사들에게서 좀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졌던 관심, 이 별에 대한 관심. 이 별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학자들의 이론을 우리들이 그대로 받는다고 하면 다니엘로부터 주어졌던 그 가르침,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만왕의 왕이 오신다고 하는 이 예언에 기초를 해서 그 별이 나타나기까지, 곧 다시 말하면 그 구세주, 그 메시아가 나타나기까지 그 수백 년의 세월을 관심을 가지고 이 별을 관측했다고 하는 그 관심, 그리고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해왔다고 하는 정성,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고 하는 사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한번 좀 우리의 이 컨텍스트에다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들이 좀 비교를 해볼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들은 뭐라고 알았냐면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는 왕이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냥 왕이 아니죠. 어떤 왕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온 세상을 구원할 왕이 오신다. 이게 구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알고 기다렸던 메시아 사상이라는 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모든 죄인들이 그분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진다. 그래서 이 메시아 사상은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랑이에요. 왜? 그 메시아가 누구에게서 오냐면 이스라엘에게서 나거든요. 유다에게서 온단 말이에요. 최고의 영광이죠. 그들은 이 메시아를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어요. 자, 우리가 함께 비교해 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툭 이렇게 던지고 간 것도 아니고 시대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하고 있는 성전 제사며 뭐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들을 다 예표하고, 모든 것은 전부 다 어디에 집중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다 집중되고 있고, 그분이 이제 오신다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그 수백 년 동안을 지내왔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밤에 이스라엘 중에 누가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서 정말 그 영광을 올려드렸습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그 하나님께서 예언들을 주셨고, 선지자들이 또 그 수많은 이 이스라엘의 선생들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그토록 반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거나 한 사람이 없어요. 당시에 옛날 우리 이조 시대로 따지면 거의 백정처럼 취급을 받았던 당시에 유대 사회의 목자들, 가장 비천하고 가장 정말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목자들, 그들이 뭐 알아서 뭘 기다려서 그게 아니고 천사들이 그날 그 새벽에 그들에게 그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목자들이 와서 경배한 거 빼고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알고 와서 경배를 해야 될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성경학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왕,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 탄생하시는 그 밤에 오시는 예수님을 예측하지도 와서 경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관심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에 비하면 페르시아의 재상을 지냈던 다니엘이 장차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 이방인들이 그 수백 년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예언을 붙들고 그 별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살다가 그 먼 데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에 이렇게 주님께 경배했다. 절대로 같지 않죠. 같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서 우리들이 좀 배우려고 하는, 우리들이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핵심 쟁점은 뭐냐면 그들이 가진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에 못지않은 정성이죠. 오늘 우리들이 성탄을 지나면서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는, 그리고 우리는 그 관심에 어떤 정성을 들이고 있느냐는 것이죠. 결국 관심이 많은 것일수록 정성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뭐든지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탄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요 문제입니다. 뭐 너무 식상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성탄이 되면은 우리는 괜히 뭐 설레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이 성탄이 되면은 뭐 할 일도 굉장히 많아지고 합니다. 우리 집도 말입니다. 올해 와서 상당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뭐 땡스기빙이나 성탄 때 돼서 가족들이 만난다 이러면은 의뢰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우리 아버님 댁에 가서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는 것을 가족의 만남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딸이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가족 모임을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생각했던 가족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는 보니까 우리 딸이 우리 가족끼리 만나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족에 우리 형제도 없고 저희 아버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저하고 우리 아들, 딸, 그리고 사위, 며느리, 요게 이제 가족의 개념이에요. 이 신개념의 가족이 올해 생겨났고 이제 이번 성탄 때 뭐 같이 만납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심도 가고 또 만나서 이렇게 지낼 일들에 대해서 생각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돼요. 성탄이 되게 되면 사람들은 의뢰의 가족들과의 만남을 생각하고 또 친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무슨 뭐 파티를 한다든지 저녁을 같이 먹는다든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또 카드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이 성탄이 되면은 분주하게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 인사치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관심사가 우리 집에서 모이는 이러한 그 파티에 음식 준비해야 되지 뭐 하지 뭐 또 뭐 멀리 계시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내 지인들에게 뭐 보내야 될 것들 카드들 이런 것들에 너무 분주하게 우리들이 요 시즌을 지나다 보니까 뭐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냐면 성탄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관심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줄어든단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성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생각을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들이 성탄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하고 박사들이 드렸던 것처럼 주님께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것이 가장 성탄의 중요한 이벤트가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러한 일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온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정성도 따라가는 이게 이제 성탄을 지내야 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인데 성도들의 마음이 딴 걸로 너무 분주해가지고 오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될 우리들의 관심이 자꾸 흐트러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이후에 모여서 주님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또 준비한 순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는 이 자리에도 이것보다는 뭐가 더 관심사냐면 사람 만나고 내가 내 개인적인 욕물을 보는 것이 더 급선무가 되어버리는. 사실 저는요 어제 이렇게 오늘 주일 준비를 하면서 오늘 예배 거의 못 드리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역통해서 쭉 보고가 들어오는데 출타하신 분들이 역대 최고인 것 같아요. 올해 보고를 하시고 출타하신 분들만 15가정이 되게 보고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 그래서 내일 예배가 되겠나? 그래도 찬양대를 보니까 한 반은 남은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다른 용무들로 너무 바빠지는 거 이게 결국 뭐냐면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것들을 놓치고 우리들이 정말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들을 그 속에서 의미를 찾지를 못하고 자꾸 딴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중심이 흐려지게 만드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생일이죠.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그날 오셨는지 사실 알지도 못해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12월 24일이다 몰라요 사실. 그냥 하루를 정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의 오심이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오심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날은 정말 최고의 날이거든요. 왜? 그분이 안 오셨으면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게요? 우리들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들은 그리스도 없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천국이고 뭐고 몽땅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모든 것은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비로소 우리들이 죄 가운데에서 구원도 받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도 나아가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니까 그 안에서 누리는 이러한 엄청난 복들이 우리에게 정말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들의 정말 모든 삶이 바뀐 이날, 그분을 축하드리고 그분을 감사해야 될, 그분을 경배해야 될 이 일을 제쳐놓고 우리들이 다른 일에 우리들의 마음을 뺏기고 관심을 다른 곳에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되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을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중에는 정작 예수님이 오신 그날에 아무도 축하하러 온 사람이 없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탄을 가장 기다리고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사실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에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기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기뻐하냐면 받을 뇌물 때문에 기뻐하고, 또 마시자 먹자 그날 파티하고 즐겁게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왜? 성탄이 뭔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이 성탄절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오늘 우리들을 위한 날이거든요.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뻐하는 날이거든요.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날이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경배해야 되는 날이 바로 그 날이거든요. 이게 한 발짝 더 나아가 보면, 그래, 관심도 없었어, 몰랐어, 아무도 안 왔어, 여기까지는 좋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 사단이 납니다. 사단이 하나 나는데, 이게 뭐냐면 박사들이요 다 잘했는데 하나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이게 머리가 좋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요. 별을 잘 쫓아오다가 이게 예루살렘에 가까이 별이 오니까 더 이상 별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생각을 한 거예요. 판단을 한 것이죠. 예루살렘 쪽으로 이 별이 우리를 인도하고 유대의 왕이 오셨다고 하면 어디에 태어날까요? 왕궁에 태어나셨겠죠. 왜? 왕이 오시니까.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왕을 찾아가는 것이죠.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아, 왕자가 나셨다면서요. 나긴 몰라요. 헤롯이 듣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당신들은 누구고 지금 왜 이런 소리를 나한테 하느냐?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왕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났는데. 그러니 이게 큰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이 왕이 난 게 확실한 것은 저 멀리 페르시아로부터 이렇게 고관 대작들인 박사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왔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결국 자기 왕가의 존립을 지금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왕은 학자들을 부릅니다. 서기관들을 부르고 제사장을 부르고 막 불러대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 박사들이 지금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어디에서 이런 일이 났고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장차 메시아가 탄생을 하시고 그분이 오시면 온 세상이 그로 인하여 구원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왔다고 하면, 메시아가 왔다고 하면 어디에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왔을 것입니다.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들 다 알아요. 그리고 한 일이 뭐냐? 그래? 그러면 박사들한테 이 별이 언제쯤부터 당신들을 인도해 왔습니까? 우리 오는데 한 6개월, 9개월 걸렸는데요. 그래요. 이 유대 땅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뒤로 2년, 앞으로 2년, 나는 모든 남자는 다 죽여라. 영아 학살령에 내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애기들이 죽었겠어요. 이거 누구 때문에? 이 박사들 때문에. 이 박사들이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어디 가야 되냐? 이 별만 잘 보고 가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막에서 그 고달프게 외롭게 이 그 길을 쭉 걸어오다가 도시에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 엄청난 이러한 화려한 이 도시를 만나고 나니까 여기에 왕이 났구나 생각을 한 거죠.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가서 왕한테 이 소리 했다가 그 시대에 태어난 모든 남자애들이 다 죽어버려요. 결국 나중에 자기들도 알았죠. 우리들이 실수했다. 그래서 왕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게 되고 그 왕을 만나거든 나에게도 기별을 해줘서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이 박사들이 해줬어요? 안 해줬죠. 몰래 도망갔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실수한 거를 이제 안 거죠. 그들이 왕궁으로부터 나왔을 때에 동방으로부터 자기들을 인도해 오던 그 별이 그 앞에서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방의 박사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세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쫓아갔어야 되는 거죠. 우리들도 잘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가다가 꼭 삼천포로 빠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갑자기 뭔가 생각을 해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왕왕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면 끝까지 인도해 주실 텐데 결국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별이 마구간 위에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그 별이 여러분 베들레헴에 그 마구간 하나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게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꽤 살고 있기 때문에 집들이 뭐 여기저기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들을 이렇게 가서 하나씩 찾아가지고 어딥니까? 묻지 않고 딱 이 집이다라고 가르쳐 주실 만큼 그 마구 위에 별이 딱 섰다고 하면 여러분 그 별이 얼만큼 정확하게 그들을 인도했었는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이러한 대목 아닙니까? 결국 오늘 우리들이 성탄을 통해서 가져야 하는 것은 오신 예수님께 대한 관심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당신 자신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뭘 위해서 오셨냐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속죄의 제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냐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누구를 위한 속죄인데요? 바로 우리들을 위한 속죄 아니에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징계를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 그런 상처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보호와 인도와 복들을 다 누리고 끝내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감사해야 되고 우리들이 바로 주님의 오심이 기쁘고 막 축하해야 될 이유가 바로 죽을 사람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죽으려고 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요, 그 일보다 더 중요하고 그 일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죽었다 산 사람들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보면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해요. 우리는 죽었다가 이미 사망 선고 받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속죄와 그리고 모든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위해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막 고대광실 그 높은 권세자의 집안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작고 천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박사들은 당연히 유대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오셔야지, 왜? 왕궁이 거기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왕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잣집 아들로 오시지도 않았죠. 우리 예수님 아주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물며 용신할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누이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왕의 아들도 제사장의 아들도 어떤 귀족의 아들도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결혼도 안 한, 약혼만 해놓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아니한 이러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죠. 이 성탄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성탄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은요, 권력의 중심이나 사람들의 관심받는 곳, 여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리어 소외되고 정말 불쌍한 이웃들, 병자들, 죄인들, 이러한 사람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쁜 소식도 누가 전했냐면 목자들이 전한 것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비천하게 사람들에게 소외되었던 목자들이 성탄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성탄에 뭐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들, 사랑 입은 자들로서 오늘 이 성탄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요, 소외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찾아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 일이 오늘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허덕이고 힘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한 번쯤 만나라서 식사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성탄절,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러한 병고에서 고통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 이게 바로 성탄절을 보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박사들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보십시오. 오늘 3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이 3가지 예물들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예물들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황금을 드리죠. 황금은 원래부터 왕께 드리는 이러한 가장 큰 이러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러한 특별한 제사에 사용되는 향품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뭐 했냐면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계속해서 그 향불이 꺼지지 않고 그 향이 타서 올라가도록 이렇게 365일 그 향을 지키는 일을 제사장들이 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사직을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예물입니다. 마지막 나오는 모략은 이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장례에 사용하는 장례용품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몸에 이 모략을 부어가지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이러한 일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이러한 예물입니다. 이 보면 박사들이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고 진한 정성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오심, 이 메시아의 탄생을 잘 준비해서 오늘 정말 아름답게 첫 번째 성탄절을 잘 지켜드린 것입니다. 오늘 실제로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오늘 만복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들의 정성,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로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랑의 책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성탄절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좋은 미풍 약속들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는지 모릅니다만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국에서 성탄절이 되면은 그 2부 저녁에 예배 드리고 나서 새벽까지 밤에 뭐 하냐면 새벽송을 돌았어요. 우리 학생들이 주로 새벽송을 돌아가지고, 이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돈이 없잖아요. 특히 한국 정황에서 여러분 옛날 우리 뭐 용돈 그런 거 없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학생들이 뭔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새벽송을 돌아요. 기억나시죠? 새벽송 돌면은 그 새벽송 그 해드린 그 집에서 뭐 줍니까? 선물 주죠. 그 와서 찬송해 줬다고 과자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주십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그거 돌아가지고선 새벽송 돌아서 선물들을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성탄 예배 드리고 나서 어디 가냐면 그거 가지고 고아원 가고 그거 가지고 양로원 가서 이 소외된 이러한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노모님들을 찾아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전했거든요. 요즘에는 다 없어졌어요. 정말 이름도 모르는 소외된 어떤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 성탄절에 베풀 수 있는 내 사랑의 어떤 이벤트가 나한테 있는지, 우리 아이들한테 이 성탄절은 이렇게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날이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러한 패밀리 이벤트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남아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이러할 일들입니다. 이 성탄절은 가족들끼리 먹고 즐기고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이러한 날이 아니라, 성탄절은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 날이고 주님의 사랑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하는 이러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주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라도 우리들이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이러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오늘 이 날이 뭐 하는 날인지, 이 날의 가장 큰 행복과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다니면서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절기가 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우리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의 손길로 베풀어지는 이러한 사랑이 넘쳐나는 절기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